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빛, 참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존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대신 성령 전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좀 열매 되셨네. 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토로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생각하며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숨겨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여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의 동산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한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친히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금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널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죄사함의 선포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으로 소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딸이나 내 남성이나 내 여성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오는 되리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요셉 동안에 나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율법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순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 조명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이 시간 저희들이 묵상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은혜로운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 속에 결단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주부에는 18절로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18절로부터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숙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읽었지만 18절 말씀에 관하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김보연 선생님이 하루는 애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김보연 선생님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우리 꼬맹이들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여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라고 흔히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민하가 안 보인대잖아! 라고 했대요. 민하가 그거 다 듣고 있다가 안 보인대잖아! 자꾸만 그래. 그렇게 선생님을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고 딱 그 믿음의 한마디 안 보인대잖아!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런 지하의 그 상황을 완전히 평정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나의 그 믿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이나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느니라. 만약에 너희가 내 얼굴을 본다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특히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래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 종교다라고 현대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또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이성에 맞지 아니하면 참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보여줘야 된다 또는 수학적으로 1 더하기 2는 3이다라고 하는 어떤 증명이 가능할 때에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로 환원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욕심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는 나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허탈함, 그 불안함, 불안감 이런 것들을 신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그 신들을 통하여 만족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대인들에게 전도하기가 더 쉽고 먹히기 쉽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성향이,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실체가 없는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에만 존재하는 내가 가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일까요? 내가 그냥 단순히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비존재가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체로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데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분명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것들, 즉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일가를 했다는 겁니다. 알만한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모른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죠. 설명을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의 이슈가 되는 로마서 1장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끈덕지가, 어떤 동기가,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동시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만물 가운데에, 자연 현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적 하나님 인식이다. 좀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풀으면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해가 진다 이런 것들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1절로 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만한 것들이 보여서 알 수는 있는데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야, 동에서 해가 떠서 서에 서로 지는 걸 보니까 조물주가 있구나. 그래서 태양에 가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절하는 것. 이렇게만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 수는 있는데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아야 되고 감사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아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영화롭게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의 논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논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말씀의 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자연적 하나님 인식은 제로다라고, 제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자연적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신, 아라히토 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에 의해서 일본 야마토 민족은 특수한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대동아, 즉 이 아시아 전체를 통일을 해서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온 대동아, 동양 전체가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일본 민족의 특수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히틀러 역시 그렇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역시 게르만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민족이고 우월한 민족인데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민족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대공황에 휩싸였던 이 유럽 전체를 재편성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 독일 히틀러의 사명이다. 그래서 히틀러를 구세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만약에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교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방방곡곡에 가서 대한민국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민족을 어떻게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자기를 계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는 엄청난 위험 또는 전쟁 또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연 현상 속에서 어떤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다라고 단정 짓는 것에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신성과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들을 바르게 영화롭게 감사하게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바꾸어서 자기 욕심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천황처럼 히틀러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너희들 다 내 따라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사유화하는데 앞장서 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울이 조심스럽게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자연적 계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민족 삼위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들, 많은 철학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위대하다, 히틀러 정말 위대하다, 와 우리 천황 만세, 그거를 만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걸 풀어냈습니다. 신학적으로 풀어냈다고요. 그걸 창조 원리라고 하는 건데, 게르만 민족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수하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 민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을 신학적으로 풀어냈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자연적 하나님 인식,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주장을 한다면 그러한 논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바울은 사실 자연적인 계시 속에서, 민족적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만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충성했는데,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가 민족적으로 알고 자기가 역사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검을 기우는 것을 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불렀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으로 다가오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1장 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읽을 때에 어떤 사람들처럼 이 19절 20절만 딱 떼어서,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8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컨텍스트 속에서 19절 20절을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자기 삶을 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유대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그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변화되고 보니까 야,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전히 180도 변하고 나니까 오늘날 내가 이상필 목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권사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온다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현상 가운데, 이 자연 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내 인생만 자꾸만 꼬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뭔가 안 풀릴 때도 참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던 겁니다. 자기가 구구절절히 8절에서 17절까지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너무 답답하다. 왜? 바울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백교회 성도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프리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내 인생이 바르게 보여오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삐딱하게 보여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종교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다가가든 어떻든 저떻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아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고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영화롭게 알아야 되고 감사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 수 있고 감사하게 알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원어 그 자체를 표현하자면 하나님 위에다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같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이 복음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광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다, 예배드리다, 감사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배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너의 어떤 철학일 뿐이고 너의 어떤 생각일 뿐이고 너의 어떤 사상일 뿐이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을 아주 그냥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예배가.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을 이 바울은 깨닫고 이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바울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간증.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 참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하여, 그 프리즘을 통하여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보여옵니다. 내 인생이 바르게 보여온다는 겁니다. 내 가정이 바르게 보여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쁘게 보여온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부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시는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보여오는 것들이 새롭게 보여옵니다. 아버지여, 이 축복 가운데에, 이 기쁨 가운데에, 이 환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산고백교회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거머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중보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하옵는 것은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거머쥘 수 있는 놀라운 용기 있는 주님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도 아파서 병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질병,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장으로 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하옵는 것은 김윤아 목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여 단순히 호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주여 산소 호흡기를 꽂고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그 은혜가 이제 김요나 목사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자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더욱더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에서도 이 교회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여서 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까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이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주여 영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일을 당하여서 아버지 찰밥으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시여 계란과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던 우리 사모님들과 여소연 자매, 김산희 자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제 토요일날 주님 교회에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하여 싸우니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그 인생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경험이, 주여 영적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예물을 드렸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11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선교 헌금, 건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시옵시고 챙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만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수 성년 이제 새롭게 사업장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제우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국 청년위에도 집사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청년들 또한 집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선미 집사와 또 혜림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엄마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한나와 같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또한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김연아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주님 마음을 조아리며 기도하며 간병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생명으로부터 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셔서 부활의 은혜를 듬뿍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산 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세상 만방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고생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성찬 제정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정하여 주셨던 거룩한 예전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는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또한 포도주를 주시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명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빵과 포도주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주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빵과 포도에 참여함으로 모든 구속의 은혜가 제시되고 보증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엄미하고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성찬에 합당한 자임을 먼저 고백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배찬에 의해서 구속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은혜를 이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헌신한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한 영혼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저희가 들은 이 빵과 포도주를 성결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의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저기 반주자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원히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게 하옵소서. 자, 가족으로 같이 나오십시오. 우리 제부 제만이 엄마랑 같이.
세세 문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성찬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찬의 식탁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구속과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남한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늘 이범하여라 할렐루야 일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는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635장입니다. 635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키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